자, 이제 2014년이 저 앞에 있는 시계로 17분 남았습니다. 17분. 얼마 안 남았죠? 설교 그냥 계속 할까요? 17분 지나면 저거 한번 하고 설교 또 할까요? 민주주의니까 다시결로 하겠습니다. 자, 12시 되면은 한번 땡땡하고 설교하자. 예,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의사 표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은 이제 다 이제 17분 남은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2015년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했냐 하면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로 네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해라.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네가 내가 이른 말로 네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축복한 대로 네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 이 송구영신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제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신약의 제사장과 유사한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래서 2014년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사랑하는 교인들을 축복하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해석도 하겠지만은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아멘으로 안 받으면은 그냥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축복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데 그냥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네 백성에게 복 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가 지도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23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구별을 했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만 전념하게 하도록 뽑아놓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들의 생계는 남은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아론과 아들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축복하라.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축복 기도를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책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쉬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쉬나. 이 율법을 주의한 책인데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냥 하나 흘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순서 중에 이 축복의 순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회당장이 그날 설교를 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해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제가 제사장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넣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는 축도가 있어요, 없어요? 축도가 있어요. 개신교. 이것에 근거해서 축도를 넣은 거예요. 어떤 이 좀 리버럴한 자유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자꾸 무슨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냐 없냐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서 이 축복권을 신약에서도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마지막 시간에 축복을 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신앙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서 다 잘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팍팍 좀 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을 줘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대신 하나님은 목사에게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목회자는 세속의 직업을 같이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저 텔레비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요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는 투잡을 갖고 일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개척하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또 버는 거예요. 이걸 일반 신문에서도 알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속적인 직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설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이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통로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부족하지만은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한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는 목사의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가 기도를 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복을 줘요. 그래서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내가 교회라는 제도를 부정할 때는 뭐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교회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운 성경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예요. 목회자. 목회자는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예요.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할 때는 당회장 목사예요.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총책임자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헌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는 당회 회장이에요. 재직회 회장이에요. 공동회의 회장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그렇게 우리 교회 헌법이 만들어 놨어요. 교회 헌법이. 그래서 담임 목사는 두 가지를 가져요. 두 가지를. 하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꼴을 먹여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고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목회자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했고 여러분 전부 저의 양이에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회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당회장으로서 우리 당회원인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치리해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내가 직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못하지만 목회자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말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수기 6장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복 주시기로 한 이 복이 2015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니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 축복을 할 텐데 이 세 가지 축복하기 전에 한 가지 조금 더 예비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축복 기도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매 기도, 세 번 다 기도를 하잖아요. 세 가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는 게 아니죠. 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대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상화하면 안 돼요. 인간은 우상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존중하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건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목사는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주세요? 여호와가 주세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세요. 또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도 시작.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내 성도들에게 늘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때로는 인간이 우상화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일 뿐인데, 우린 누구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사람은 목사님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불임 여성이에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분인나라는 여성을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분인나가 그냥 겸손하게 있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이 분인나는 그렇게 질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이 아기를 항상 안고 누가 앞에 싹 나타나요? 한나 앞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말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분인나는 그냥 한나의 가슴에 불을 질러 아이를 안고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인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반드시 피눈물 나게 합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은 물론 자기를 사랑해줘요. 예배 드리러 갈 때 2배로 더 줬다 그랬어요. 안 됐어가지고. 그런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항상 너무 힘들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힘들지만은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일 때가 많아요. 어디로 오라고? 딴 데 가지 말고 내게 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인나는 나쁜 여자예요. 그러나 분인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게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주셨어요. 불가능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분인나 때문에 힘들기 전에는 남편이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야. 남편 사랑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그 유명한 기도 한나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여러분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건강을 가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다 죽어가지만 여러분을 죽어가는 여러분을 살리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저 인생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 가난한 나를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 노력에만 다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를 저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전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시가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하고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전반전을 마쳤어요. 저게 맞는 시계인가 본데? 예? 이 제 시계니까 덴뽀라네. 안 맞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먹었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살 더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간들은 머리가 희는 것을 슬퍼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저도 지금 이쪽이 막 이렇게 지금 엊그제 우리 지환이가 지 엄마 머릿속을 들여다보더니 으악 깜짝 놀랐어요. 흰머리가 너무 많아 안쪽에. 그래가지고 흰머리 보기 싫다고 비계로 덮어놨어요. 지 엄마가 항상 젊은 줄 알았나 봐. 야 옛날 같으면 할머니다 이놈아. 50 넘으면 옛날 같은 할머니인데 요새는 건강하셔갖고 여성들이 60 넘어도 요새는 생생해요. 막 그냥 60 넘으셔도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 막 아가씨 같아요. 막 그냥 조금 과장해가지고 하여튼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라고 하셨냐면은 2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원하세요? 네. 제사장도 원하지만은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복의 길에서 스스로 떠나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회복시키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해가지고 이 강단에서 이상한 축복 설교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상한 축복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기복 설교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비판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무슨 이상한 목사인 것처럼 또 한쪽에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타락한 이후에는. 그러나 창세기부터 읽으면 그것만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읽어보세요.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복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여기 하나님이 주실 복은 성경 그대로 읽으면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땅과 자손. 물론 여기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땅. 지금 이 사람들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 있어요, 없어요? 민수기 쓸 때 없잖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가지고 광야길 걸어가 모래바닥에 있어요. 땅이 없어요. 모래바닥을 유랑하는 민족,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땅을 주신다.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곧 약속대로 주실 거예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줄 거니까 네가 네 백성들이 이 땅을 받아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사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럴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사명과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2015년에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셔서 여러분 많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제외한다면 그냥 1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생계의 터전이에요. 생계의 터전, 생업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의식주 문제가 필요 불가결한 문제예요.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돈만 추구하니까 그게 문제지,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부와 건강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구원은 없어지고 마치 무슨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맨날 설교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여러분 건강하셔야 주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주의 일을 하는데도 또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이 없는데. 그래서 좀 2015년에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좀 받으시고 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거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문맥 속에서 가져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나옵니까? 200만 명이 어떻게 먹어요?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매일 삼시세끼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곡간을 풀어놓으니까 200만 명이 삼시세끼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모형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떡 5개 물고기도 말이 갖고 어떻게 2만 명이 먹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먹게 하시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 곡간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에게 네가 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곡간은 부족합니다. 땅의 곡간 바라보지 말고 오늘부터 하늘의 곡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오면은 이 제사장이 목사가 제사장이지만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만인 제사장이라 했어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축복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 기도.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기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축복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2015년에는 축복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축복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 축복을 받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축복 기도해주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야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교회는, 이 시험이 든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 교회 와서 서로 축복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욕하고 다니잖아요. 싸우고 갈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여러분들도 축복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작은 제사장으로 내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절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남 욕하고 험담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아영교인들이 영육간에 다 복을 받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제사장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대적이 너를 헤아려 할 때는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기셔서 2015년에는 정말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느냐? 25절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그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그 광채 나는 얼굴로 온 세상을 비추어 달라는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생명의 갱생 혹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겔리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혼자 지금 예수 믿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서 모든 성도들, 네가 목회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라. 제가 2015년에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밤일에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느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하늘의 평강. 이 땅에는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불안과 걱정, 염려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와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그 사람 그런 병 걸릴지 몰랐는데요. 입담도 세고 어마어마하게 말빨도 세고 막 그냥 등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김구라 씨라고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지금 방송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왜?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 그 샬롬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샬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즐거운 일을 하거나 돈을 좀 벌거나 세상 일이 잘 돼도 잠깐 동안 기쁩니다. 잠깐 동안 평안합니다. 핸드백 하나 사도 잠깐 기쁘고 뭐 선물 하나 받아도 잠깐 기뻐요. 그러나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하늘의 샬롬이 임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불안과 이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과 모든 강박과 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이 전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임하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돈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아요. 돈 아무리 많아도 지금 이 불안과 이 삶의 무의미가 찾아오면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90%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래요.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한 번도 임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오늘 제가 주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마음의 질병들, 스트레스, 불안, 걱정, 초조, 염려를 성령께서 전부 다 여러분 끄집어내고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막 콸콸콸콸 쏟아져 가지고 막 이 기쁨과 평강을 주체할 수 없는, 날마다 눈만 뜨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정말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2015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고 권력자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이 평안을 언제 얻는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얻는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걸 받으면 저는 벌써 혈압으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이걸 참고 이걸 누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은 이걸 또 하나님 다 치료해 주세요. 못 살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걸 만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 찾아가면 뭐 약 줘요. 약 조금. 그 약 먹으면 조금 진정이 돼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병을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도 목사인 네가 성도들이 그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 2015년에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샬롬이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서로 저 집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님을 축복해 주세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2015년에는 정말 땅과 자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이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들, 양쪽 옆에 있는 분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이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 샬롬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